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페이지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4쪽에 해당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복음으로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신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 올 한 해에도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헌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이 저녁에도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헌신하는 귀한 저녁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최고의 하나님. 신은 하나님밖에는 없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믿고 고백하는 신들, 가짜 신들일 것겠지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사람들은 항상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열왕기상 8장 2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하늘 꼭대기 땅 아래에 주와 같은 신은 없나이다. 역대하 6장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은 없나이다. 미가서 7장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몰라도 제 아내가 모태신앙인이거든요. 근데 저는 모태불교인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70리 떨어져 있는 절에 가서 100일 불공 들여서 난 아들이 저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초까지 절에 다녔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나갔던 절은 엄청나게 큰 절이었지만 제가 최초의 발걸음을 디딘 고향교회는 스레이트 지붕에 정말 의자도 없는 마룻바닥에 조그만 초라한 예배당이었지만
그러나 최초로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방석에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왠지 모를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예 태어나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거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 정말 위대한 분이시다. The best의 하나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사랑하는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부산에서 목회할 때에 교육부의 국회의원들 몇 사람 데려오고 부산에 있는 몇몇 교육자들이 모여서 공청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아마 그때 뭐 강사로 나간다 그래서 저는 기사로 사모님을 모시고 갔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주차 공간이 너무 모자라서 할 수 없이 이중 주차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차 관리인에게 제가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 공간이 없어서 이중 주차를 하니까 혹시 누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꼭 저한테 전화를 해 주십시오. 그럼 뭐 금방 나올 테니까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줬습니다. 가서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연사 말을 딱 중지하고 마이크를 누가 바꾸는 제 차량 번호를 대면서 그 차주 빨리 나오라고 그 많은 사람이 제 얼굴을 탁 쳐다보는데 제가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랬던지 얼른 뛰어나갔습니다. 그 아저씨 보고 아니 저한테 전화를 해달라 그랬는데 왜 안 했냐 말할 사이도 없이 웬 우락부락하게 생긴 한 사람이 내가 뛰어나오는 걸 보자마자 욕지거리를 해대면서 야 그리고 우리 영감님이 얼마나 바쁜 분인데 너 이놈의 자식 그러고 그래서 욕먹었습니다 목사가. 그래서 얼른 빼놓고 뭐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빼놓고 속으로 가만히 대들지도 못하고 목사가 뭐 어디서 싸우겠습니까? 야, 그 영감님 엄청 세다. 그때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같은 차를 운전해도 영감님 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는 기세가 등등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예, 내 차 몰고 간 사람은 잘못하면 큰일 나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누구를 모시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등급이 달라지더라고요. 예. 똑같이 청소를 해도 청와대에서 청소하는 사람 달라요. 거기는 신원조회 꼭 해야 됩니다. 청와대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도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만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신원조회 다 하고 명찰 딱 하고 그냥 들어가죠.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면 그 권세는 뭐 하늘을 찌를 듯하지 않아요? 자,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한 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깁니까? 만군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늘 껍데기 땅 아래에 둘도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라고요. 그리고 2023년 이 한 해 동안에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 세우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최고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은퇴하면서 제일 제가 행복했던 건 바로 그겁니다. 이야, 강원도 촌놈이, 저 촌놈이거든요. 강원도 촌놈이 41년 동안 어미하신 이 최고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이고 기쁨이고 특권이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요, 제가 은퇴하면서 쉬어라 그런 게 아니라 올해부터 또 일을 맡겨가지고 너 죽을 때까지는 일해 그러고 일거리를 또 하나 맡겨주셔서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숨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사람을 들어서 영광을 받으실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신학생 시절에 우리 신학교 총장님, 학장님이 연동교회에서 찬양을 하신 것이 있어요. 알렐루야라고 하는 오페라 극이었는데 그 주 학장님이 독창을 하셨죠. 독창 전공한 분은 아니고 신학자이시지만 그 가사가 이런 겁니다. 주님 내 맘 오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내 맘 주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신학생 시절에 들었던 이 찬양이 요즘 은퇴를 하고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시고 사랑할수록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우리 주님, 너무 감격이에요. 감사해요. 그러므로 사역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맡은 일들이 의무가 아니라 최고의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특권임을 잊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하나님께 선택받은 최고의 사람입니다. 아십시오. 예배당이 얼마나 큰지 저쪽은 아예 보이지도 않네요. 성가대원들도 한번 옆에 사람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할, 꼭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사실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두 번째 기억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상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최상의 선물. 한때 아주 오래전에요. 오래전에 서울에서 그 버스 안내양들 있었던 시절이죠. 얼마나 오래됐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게 있었는지도 모를 거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좀 압니다. 아직도 저는 기억해요. 하늘색, 파란 하늘색 잠바,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버스 안내양들에게 그 대통령 하사품 그래가지고 준 적이 있었어요. 어느 해인가. 예. 대통령 하사품, 그 정도면 최고의 걸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하사품 줬는데 이틀도 못 쓰고 그냥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대통령 욕먹는 거죠. 저도 언젠가 어느 대통령인지는 기억하지만 하여튼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 청와대에서 나오는 이렇게 하는 시계가 있었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제가 하나 선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차고 일주일도 못 가갖고 섣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제대로 저 양반이 정치를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어도 대통령이 하사품이라면 최고의 최상을 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시껍적한 걸 주실 리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생각해 볼까요? 죽어 마땅한 우리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주셨나요? 천사 한 사람 보냈나요? 예언자 한 사람 보냈나요? 천사장 한 사람을 순교의 제물로 죽였던가요? 아니요. 온 우주보다도 더 소중한 딱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시시한 것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예?
우리의 구원은 공짜로 받은 건 틀림이 없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공짜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최상의 선물 아닌가요?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곰곰이 생각해 봐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신다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냥 인생 고장난데 조금 몇 군데 고쳐가지고 털털거리며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중고차 고쳐서 껍데기만 신차 만들어서 가게 만드는 게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카이네크티시스 헬라어로요. New Creature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사건, 그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 것 만들어서 새 인생 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과거에 잘못한 거 쭉 적당히 좀 해갖고 그냥 중고품 자동차로 걷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을 완전히 재창조하셔서 새 인생 살게 만드신다는 뜻이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조금 쉬운 번역으로 그 문법 살려서 지금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저는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것을 합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최상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시시한 인생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게다가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란 또 어떤 나라입니까?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상상도 못한 나라죠. 우리는 짐작도 못할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미국 유학을 갔어요. 그랬더니 미국에 살고 있던 제 미 교포들이 옛날에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지금은 미국 가봐도 우리 한국보다 별로 난 거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미국 사는 교포들이 한국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제가 유학 갈 정도만 해도 그때는 정말 잘 살았어요. 웬만한 교포집은 마당에 수영장도 있고 등등. LA 갈비를 거기서 처음 먹어봤으니까요. 오렌지가 얼마나 맛있었대요. 오렌지 지금 미국보다 한국이 더 맛있습니까? 근데 그 교포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여기는요 천당은 못 돼도 900당쯤은 돼요. 자랑하더라고요. 몇 년 뒤에 카나다 토론토에 안식년 때문에 한 달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론토에 있던 교포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요. 저 아랫역, 즉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가 900당이라 그러는데 목사님 여기는요 990당쯤 돼요. 그렇게 자랑하더라고요. 문제로나도 도둑놈도 없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정말 살기 좋은 땅이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약간은 뒤틀린 마음도 있고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900당이나 990당이나 천당 아래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도 3층 천 하늘을 보고 그 영광의 기쁨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마지막에는 목이 잘리면서까지 그 고난의 선교 행진을 끝까지 했던 이유는 그 천국, 자기가 올라가 봤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슴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참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시한 거 주신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도 가장 좋은 것 만들어 가고 계시지만, 이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했던 멋지고 아름다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복습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 누구예요? 최고의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근데 그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최상의 선물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주신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금까지 주신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선물을 우리를 위해 예배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최고의 하나님, 최상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이 세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도 최선을 요구하신다는 거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최고의 하나님이 최상의 선물을 주시면서 너도 최선을 다하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말씀 보면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계명 두 가지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해, 내 이웃 사랑해. 근데 얼만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 내 몸만큼 이웃 사랑해. 근데 여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말이 복잡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르디아, 그 카르디아라고 하는 카디올로지라고 하는 심장학이 나오죠. 헬라어 단어에서. 근데 이 카르디아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감정, 모든 느낌, 정서가 탄생하는 곳, 헬라어에서는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란 말은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딴 거 사랑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참된 참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여기 목숨을 다하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루아흐라고 하죠. 영이라고, 영혼.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 흙덩어리에다가 불어넣어 주신 그 호흡, 숨결, 그게 바로 푸시케이고 루아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이라 하는 말은 내 호흡, 마지막 호흡이 빠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사랑해야 돼. 죽도록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또 세 번째로 뜻을 다하여 할 때 디아노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어로는 마인드, 생각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묶어서 하나님 사랑해. 뭐 말은 복잡하게 했지만 이 얘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너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최고의 하나님이 최상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난 너에게 최선을 다했다, 너도 나한테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살아. 신명기 6장 5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혼을 사랑하라. 신명기 26장 16절 그런즉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반토막 헌신으로는 만군의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반토막 헌신으로는 만군의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비유로 말씀드리는 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부부 사이로 비유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인 거죠. 예. 호세아서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다면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할 때 내 전부를 이 여인에게 주고 그 여인의 전부를 내가 받는 게 결혼 아니에요? 잘 모르시는가 보네. 만일 결혼한다 그러면서 내 몸은 당신 거야. 그렇지만 내 마음은 옛날에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 거야. 그 여자하고 결혼할래요? 다 당신한테 줄 수 있지만 이 건물만큼은 내 거야. 그것도 결혼 아니야. 그냥 100% 내가 다 주고 당신의 100% 다 내가 받는 거. 이 결혼이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거야. 내 거 다 네 거다. 네 거 다 내 거야 해야. 근데 손해는 누가 손해 볼까요?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죠. 내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내 거라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빼면 내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린 아들을 보고 과자 사줘 다 줘놓고는 그 중에 하나만 줄래? 안 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한다 그러면서 마치 2살짜리 아들놈이 아빠가 사준 사탕 한 개도 이렇게 주지 않을 것처럼 아껴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반토막 헌신으로 헌신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대충 시간 때우면서도 사람들 앞에 그럴 때 자기가 아주 훌륭한 봉사자인 것처럼 그렇게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도 사람들 눈에 보이는 데에서만 일하는 사람들, 모양새만 갖추는 헌신자들, 사람들 눈에 보기에 싫지 않을 정도만 딱 선을 정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헌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고 당신의 전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최선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최선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선교사 한 분이 선교 보고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어느 날 아침 힌두교도 한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저기 겐지스 강둑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마도 그 아이들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렸습니다. 제발 어떻게 산 자식을 그 신에게 바칠 수 있습니까? 신앙심도 좋긴 하지만 그런데 얼마나 완강한지 도저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갔어요. 아침에 저녁 해가 뉘어질 때쯤에 그 어머니가 애 하나를 데리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친 거죠. 근데 아침에 갈 때 보니까 두 아들 가만히 보니까 하나는 장애아였고 하나는 비장애아였던 거죠. 뭐 눈도 좀 그렇고 몸도 시원치 않은 아이. 근데 저녁에 데리고 오는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예요. 즉 비장애아를 제물로 바쳐버리고 그 장애아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그 어머니에게 말한 겁니다. 부인, 만일 당신이 꼭 한 아이를 포기해야만 했었다면 어째서 이 불구이고 눈먼 아이를 보내지 않고 정상적인 그 아이를 포기하고 바쳤습니까? 어머니가 그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당신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의 최고의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충격을 먹은 거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식 죽여 바치라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섬기는 자세가
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못해서야 이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다니기 전 우리 어머님이 철회 다닐 때예요. 4월 초파일 이제 불공드리러 올라가기 위해서 한 달 전서부터 준비합니다. 쌀을 저번을 해가지고 상에다 놓고 젓가락으로 골라요. 색깔이 이상한 놈 빼고 그 깨진 놈 빼고 다 하늘 골라가지고 그걸 한 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절대로 이상한 놈은 안 껴있어요. 그걸 둘러매고 한 달 전서부터 생활을 욕도 안 하고 뭐 그냥 꾸준히도 안 하고 마음을 다 가져내려 한 후에 그걸 둘러매고 절에 올라가고 불공을 드려요. 그런데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저도 울컥울컥 올라올 때가 있어요. 화장실에서 신던 그 쓰레빠 짜고 시들고 예배당에 주일날 나오는 거 보면 그냥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어요. 가난했어요. 뭐 농사꾼이라니까 옛날에 다 그랬으니까. 그래도 토요일날 저녁에는 그 하얀 고무신 열심히 닦아요. 비싼 옷은 없었지만 당신 옷 한 벌 있던 한복을 옛날에 다림질이 얼마나 힘들어요. 인두로 해야 되니까 불 해가지고 그걸 다 정성껏 토요일날 다 해놔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헌금 어떻게 해요? 헌금 미리 좋은 거 그래도 깨끗한 거를 달로 골라와서 봉투를 담아가지고 아침에 예배당에 같이 갔죠. 믿음은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정성이 있었던 거예요. 천안중앙교회 교인 여러분, 특별히 교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봉사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최선의 봉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자서전 중에 이런 게 있죠. Why not the best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왜 최선을 다 안 했는가 하는 것이죠.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한 것만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교회 전도 프로그램에 14년 동안 참가해서 1년에 10가정씩 140가정을 방문하여 전도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1966년 주지사로 입후보하고 선거운동하는 3개월 동안 내가 악수를 한 사람들 약 30만 명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3개월 동안에 30만 명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14년 동안에 겨우 140가정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나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전도자였습니다.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이 고백 앞에 우리는 과연 2022년도에 최선을 다했던가 정직하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줄이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건 또 뭘까? 구체적으로 한마디 하면 이런 겁니다. 뭐 간단히 오늘 할 얘기는 많지만 저도 갈 길이 뭐니까 한마디만 말하면 최선이란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다 위임하시고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갈릴리 바다 해변가에서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니? 3번 물으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슨 철학적인 신학적인 어려운 질문한 게 아니에요. 딱 하나, 나를 대신해서 이제 복음의 사역자로 평생을 살아가게 된 제자에게 신앙 테스트,
성경 테스트, 신학적인 건강한 생각 그런 거 안 했어요. 딱 하나, 너 나 사랑하니? 그걸 모신 거지. 오늘도 이 교회의 참전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1년 동안 일하게 된 여러분들에게 아마 주님은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얘야, 너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교회 일꾼의 자격, 사랑하기만 하면 돼요. 사랑 안 하는 사람, 대충 폰만 잡고 일하는 사람, 일 잘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저 얼굴이나 나타내려고 하죠. 사랑이란 뭘까요? 희생하는 거고요. 기꺼이 바보가 되어가는 거죠. 사랑해 보십시오. 행복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자들, 봉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의 땀방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님, 죽어 마땅한 죄인까지도 끝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지극히 적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닮아가며 서로 섬기며 함께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켜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남을 행복하게 만들므로 나도 행복해지는 이 놀라운 비밀을 2023년 이 한 해 동안에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